네, 오늘 신명기 11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읽지 못했지만 2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혼을 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부모가 바라는 믿음의 은혜대로 살기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혼내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경고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매섭게 또 이렇게 훈육하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함께 놓아두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1장 1절부터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그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겨우 7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 어땠습니까? 남자 장정의 수만 63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그 10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연인이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야만 그 연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 편지가 온 것에만 기뻐하고 그 편지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이고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 바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전수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말과 믿음의 삶이 일치한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세대, 너희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먼저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쭉 이어지죠. 홍해를 건넜던 일,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를 전면시킨 그 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요,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일인데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타나죠. 이 고라가 당을 짓고 그 지도자들 250명인가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따져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지진을 내셔가지고요, 그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사건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은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과 사이가 괜찮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가깝게 자상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또 하나님을 대단히 무섭게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이고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로 내모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착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무조건 인자하신 분으로만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려주라는 것이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면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땅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뭐냐면요. 애굽은요 평지가 많잖아요. 나일강은 아주 평평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수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열매들, 식량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 모든 시설들을 잘 갖추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거기서는 너희들이 많은 것,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지만 너희가 이제 들어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부터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평지에서 농사 짓기가 쉽습니까? 이 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게 쉬울까요? 예, 평지에서 짓는 게 훨씬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대단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고 지경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흡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흡수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얼마 동안은 그 땅이 촉촉할지 모르지만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아까 애굽에서처럼 이 나일강 지역처럼 물을 끌어다 댈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이 그렇게 드러나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 될 것이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나일 평야와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땅이 때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담아낼 수 없고 그래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묵상하고 걸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것은 다 모순 덩어리에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연인의 편지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사이에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떤 마치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긴장과 그러니까 임의와 아직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챕터에 보면 울림과 떨림 사이에서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객관적인 사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건이 객관적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일 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요,
그저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울려지고 떨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이분이 이 울림과 떨림 사이에서라는 챕터에서 이 내용을 쓰셨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듯 계시는 객관과 주관이 통일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진리가 주관적인 나를 향한 진리로 이렇게 통일되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나, 그분과 연락이 두절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되게 설득력이 있죠. 계시의 근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보면,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대요. 첫 장면에서 그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방에 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울려지면서 책장에 책들이 막 툭툭툭 떨어진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끝에 가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아버지가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블랙홀 빠진 데서 막 두드리는 것이 이 자기 딸 소녀의 방에 울림이 돼가지고, 그 울림이 결국 이제 막 벽이 울리고 책장이 울려서 책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소녀를 향한, 딸을 향한 그 두드림, 그것에 이제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계시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분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나, 그분과 연락이 두절된 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락이 두절되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 앞에 놓여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자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두드림이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오늘도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고요. 이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의 두드림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두드림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이어지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은 쉽지 않은 땅이야. 그렇지만 내가 처음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내 사랑의 두드림에 반응하고 내 사랑의 두드림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내가 절대적으로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냥 논밭의 열매만 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정탐꾼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게 이제 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이야기,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10장 22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70명이 겨우 애굽에 내려갔지만 430년 뒤에 63만이 넘는 장정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 11장 25절의 말씀은 또 여호수아 2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요, 사사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것을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매너리즘, 말씀의 매너리즘, 은혜의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듣지만 내 마음에 울림과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구나. 습관적으로 내가 그 구속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 그런데 울림과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까?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사사기에 가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은혜를 은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 크신 사랑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값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이고 공짜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십자가의 교환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내린 묵상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습관적으로 받았고 말씀을 습관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까지 시작한 것이죠.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그냥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겠다 말씀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그 편지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